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수조 안에 꼬치고기라는 포식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포식자와 그 먹이가 되는 물고기 사이에 아주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을 막아 놓습니다. 그 사이에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포식자가 작은 그 물고기들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포식자가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 먹이인 물고기만 보이는 겁니다. 배가 고픈 이 꼬치고기는 먹이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에 막혀서 쿵 하고 머리만 부딪힙니다. 다시 돌아서서 재도전합니다. 쿵 하고 다시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다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에 실험자가 그 투명한 유리벽을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제거합니다. 이제 꼬치고기, 포식자와 이 먹이, 물고기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꼬치고기인 포식자가 그냥 마음껏 그 먹이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헤엄쳐 가면 입만 벌려서 그 먹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꼬치고기가 바로 앞에 있는 먹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언정 먹이를 향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각인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곳은 갈 수가 없어. 저곳은 가봤자 아프기만 해. 머리에 가봤자 또 쿵 부딪힐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스스로를 한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장애물이 분명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스스로의 행동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저것은 너무 강력해. 안 돼. 저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어. 안 돼. 저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한계 짓고 주저앉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요셉 자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자부심도 강했고 실제로 인구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왜 땅은 이만큼만 줍니까? 왜 제비는 한 번만 뽑게 합니까? 너무 좁습니다. 더 주십시오.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은 민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땅을 더 많이 갖는 것은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식구는 많은데 살 집이, 살 땅이 좁으니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 속에는 한 가지 교묘한 핑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복된 땅, 안전한 땅, 편안한 땅, 그리고 이미 갖춰진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피 흘려 싸우기는 싫고 남들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그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여호수아가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기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편안한 땅, 이미 정복된 땅, 안전한 땅을 주는 대신에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복을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장성한 그 자손이 되었다면서, 그러면 그 복과 능력과 힘을 불평하는 데 쓰지 말고 땅을 개척하는 데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 자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여호수아 앞에 왜 우리에게 땅을 이만큼만 줍니까?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입니다 라고 외쳤던 패기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안 됩니다. 그 산지는 좁기도 하고 무엇보다 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을 갖고 싸우면 이 가나안 민족들은 탱크를 갖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그 철병거를 보는 순간 얼어붙은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될까? 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을 거야. 그냥 저들과 싸우면 지는 게 뻔할 거야 라고 공포에 질린 겁니다. 그러니 그 여호수아의 너희들이 개척해라,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곳까지 왔나, 그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너왔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뚝을 만들어서 그 요단강을 멈춰 세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단 하나도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온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힘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이나 철병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철병거 바퀴도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소리질러서 무너졌는데 저 철병거는 쇠로 만들어서 너무 단단해 보여.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으면서 그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앞에서 작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출애굽을 감행했던 그 패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과 요셉 자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응용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지낼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구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휘둘렸을 때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맹수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체험을 그 목동 시절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키가 3m에 육박하고 온몸을 노수로 무장한 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조차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저 골리앗에게는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아무도 저 골리앗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다윗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자와 곰이나 저 골리앗이나 똑같은 짐승입니다. 사자가 덤빌 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과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사자와 그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갈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이길 수 있고, 이곳에 있을 때는 내가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용력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장애물로 연결하는 것,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장애물로 연결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돌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에게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서도 눈앞에 철병거를 보고 그 현실의 문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철병거는 안 돼. 저 철병거는 이길 수 없어. 저 철병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 과거의 은혜는 은혜일 뿐이고 과거일 뿐이고, 지금 내 앞에 철병거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못하겠다고 불평만 늘어놓은 겁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거짓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인정한다. 그들은 강하다. 그러나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철병거가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권능이 있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권능은 너희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병거가 사라지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철병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사라지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도 괜찮아. 길이 없으면 기다려라가 아니라 살림이 우거져 길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믿음의 도끼로 그 나무를 베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개척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앙은 철병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없는 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바로 개척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젊은이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이 조선 땅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서양인 사람들을 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그 서양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보았던 산림보다 더 빽빽하고 어두운 숲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철병거가 버티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제물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문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이곳은 안 됩니다. 이곳은 너무 좁고 위험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고백에는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들의 흘린 땀과 눈물이 걸음이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우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 그들이 조선의 철병거가 무섭다고 돌아갔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캄캄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불안화, 앞에 보이지 않는 진로나 육체의 질병이 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끼를 들고 오늘 하루 개척을 해야 합니다. 불평은 우리가 거하는 땅을 좁게 만들지만 믿음은 살림을 옥토와 같이 만듭니다. 묵묵히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 살림의 숲을 베어내십시오.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철병거를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작은 철병거 하나에도 두려워 떨며 뒷걸음질 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캄캄한 산림 같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쫓아낼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끼를 들고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숲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끝까지 소유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철병거를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교회 보수보강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공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